밤하늘의 별을 쳐다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참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그 오묘한 빛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떠올리게 되지요. 사람들은 별에 대해서 수많은 시를 지었고 이야기를 쓰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장래를 계획한답니다. 뭇별들은 각각 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시와 노래에 그런 게 있죠.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도 어느 게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별을 인간의 운명과 연결짓게 됐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점성술이 무척 유행을 했고 별로 점을 쳤죠. 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운명론, 별과 운명론이 세력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정치권에서 별의 순간, 스타 모먼트라는 말이 회자된 일이 있습니다. 별의 순간이 뭐냐? 대통령이 될 결정적 기회라 그런 뜻이겠는데 운명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정치권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정치인들은 운명이나 선거에 빗대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별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깨달아 봅니다. 천지 창조 때의 넷째 날에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별을 인류의 역사 속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표적으로 삼으시더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리 나오너라.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고 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여주심으로써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과 의를 별을 보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더라. 그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아기 예수의 탄생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바로 별이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별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그 꼭대기에 반드시 별을 달죠. 큰 별을 답니다. 주님께로 인도한 그 별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별은 소망, 길잡이, 그리고 천사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아시고 그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별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계시 속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별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다음 우리 함께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무엇이시다? 빛나는 새벽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 같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파멸의 위기 앞에 선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의 길잡이가 된 바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 우리가 지금 읽으시는 성경,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 페르시아의 언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바사어로 별이라고 합니다. 바사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유다 출신이니까 유다의 이름이 있고요, 그 나라에 가서 사니까 그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유다 이름은 하다사. 하다사는 상록수 관목입니다. 나무 이름입니다. 조금 어려운 나무 이름으로 도금양이라고 하는데 상록 관목입니다. 그래서 하다사라는 나무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모습에 어울리는 별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을 타이틀롤로 사용한 성경이 두 성경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루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성경 제목이 된 여인이 별의 사명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으시는 성경 말씀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때에 있었던 일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다 읽으셨는데,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약간 더 빠른 시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왕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 약 20년 더 빠른 시기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 성경 말씀인 거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유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지 않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왕을 비롯한 백성이 포로가 돼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었던 이 바벨론도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바사왕 고레스가 관대한 포용 정치를 베풀어서 포로들과 그 후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무너진 성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방해 세력이 많고 고발하고 중단되었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비로소 완성합니다. 그런 거로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늘 고국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염려와 기도로 한시도 쉴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에스더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민족적 소망과 용기로 해결한 사람이 바로 별의 여인 에스더입니다. 이 처녀는 일찍이 부모가 죽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유다 포로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당시에 왕궁의 문을 지키는 관원의 직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아버지 같은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 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 그리고 놀라운 섭리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성경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 까닭은 이 책이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쓰인 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검열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압수될 위험이 있었고 소멸되거나 불에 태워버릴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던 그런 땅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에게서 온 편지를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또는 사회 체제가 아주 폐쇄적인 그런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일수록 거기서 보내오시는 편지나 메일이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글 속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말도 안 쓰고 손모음 해주세요, 이렇게 쓴단 말씀이에요. 예배는 이응 비읍, 여기 자음, 머리 자음만 써서 우리가 이응 비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열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예수, 기도, 예배 이 표기만을 보고 그 편지를 소멸시켜버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지금도 예수 이름 대신에 우리가 손모음할 대상이신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찌 이 선교 편지 글에서 예수님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고 탓할 것입니까?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책 에스더 역시 로드,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가 그런 이유로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온 땅을 다 자기 이 통치권 안에 넣었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인도 땅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 그 영토를 127지방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 귀족, 그리고 지방 관리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제국의 부강함을 알리고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에 계속됐던 그 잔치가 끝나고 마무리 7일간의 화려한 마무리 잔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술을 거나하게 먹고 주흥이 일어난 왕이 왕후인 와스디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왕후의 미모를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불렀죠. 이때 왕후도 귀족 부인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인데 술 취한 왕이 오라. 와스디 왕후가 왕명을 거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싫다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령을 거역한 것을 두고 그 자리에 있었던 법률가들이 이를 그대로 두면 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남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왕후를 폐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새 왕후 간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없던 한 별 에스더 처녀가 드디어 빛을 발할 기회가 왔습니다.
제국에 사는 미모의 처녀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무려 왕 앞에 나가려면 12달 동안을 준비하고 순서에 따라서 왕에게 나아가고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오빠인 모르드게는 순서를 기다리는 에스더에게 유다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민족의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출신 때문에 간택을 받지 못하는 위험성을 없애고자 지혜로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데벳월, 페르시아 이 단어로 데벳월이라는 그러한 달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를 주관하는 내시가 정한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갖지 않고 에스더가 나갔다. 다른 아무것이라면 별별 장식, 향품 등등을 사용해서 왕 앞에 나가는 여인들이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장식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왕은 한눈에 에스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간택 절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잔치를 베풀고 온 나라의 세금을 면제하는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쁘고 착한 에스더와 그를 길러준 모르드게를 출세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먼저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은 언제나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사람을 겸손히 준비하게 하는 기간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한 3단계의 절차를 꼭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올해까지 준비하게 하셨. 그리고 40주야의 홍수를 견디어 언약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신 그런 하나님. 다윗을 쓰실 때에 목동에서 선택을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울이 주는 그러한 고난을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들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다윗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에스라는 학자로 느헤미야는 관원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상황을 거기에서 건져 구하시려고 위기의 때에 빛나는 별로 에스더를 삼아주신 바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읽습니다. 에스더가 행운인가요? 행운이란 우연이 아닙니다. 영어권에 잘 알려진 속담이 있는데요. 영어식으로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luck is no accident. lucky. 이 행운이란 것은 no accident.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내가 행운을 얻고 내가 럭키한 일이 생겼느냐? No accident. 우연한 거가 절대로 아니다. 에스더가 미인이어서 행운을 잡아서 우연히 강대국의 왕과 된 것, no accident.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는 반드시 큰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높은 자리, 감사한 자리 그걸 얻게 되었으면 이제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해야 했었던 처녀들, 그 가운데서 슬기로운 이가 있었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주셨으면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잊지 못하실 일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의 그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누가 정치적으로 잘 된다는 별의 순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God moment, 하나님의 때에, 그때를 위하여 슬기롭게 깨어서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이 음모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에스더는 오빠 모르드게가 화살처럼 가슴에 꽂히게 한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빠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이제 오늘 읽으실 그 범위에 있는 4장에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 모두 몰살하게 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의 앞길을 비추는 별이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I perish,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다. 이름만 별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별로서 책임을 다한 에스더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귀한 책의 주인공 타이틀로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요절로 외우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 곁에도 우리도 별과 같은 하나님의 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따님들이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별들, 위대한 별들이 있으십니다. 이 빛들이 모인 곳에 인간의 삶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교육 현장의 별들을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은 여성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따뜻한 여성 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미래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 헌신 속에서 아이들은 따뜻한 품을 느끼며 별의 빛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여성 봉사자들의 섬김이 별처럼 빛납니다. 마치 부활의 아침에 별빛을 받으며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향품을 들고 새벽에 별빛처럼 주님을 찾아오는 이 세 여인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 뵙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셔서 하나님 사랑 속에 별처럼 영원히 빛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다 같이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우님들이 제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 제자의 질문인데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으니까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강대국의 아주 오만한 통치자들인데 왜 그 왕들이 대를 이어서 유다 이스라엘에 선함을 베풀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아마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실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고 참된 자녀들을 뽑아서 그 땅과 그 왕에게 은은한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별처럼 빛나는 게 있었다. 유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어두운 흑암이 70년 이상을 드리웠어도 그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별 같은 일꾼들을 세워서 저 큰 나라, 강대한 나라, 그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을 비추었다. 변하게 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강대하게 올려서 통일해버린 그 왕, 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나라를 그렇게 강대하게 세우자 강제로 잡아온 사람들을 모두 귀환시켜주는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뺏어왔는데 그걸 다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기까지 일찍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높은 지위를 얻고 예언자의 삶을 살다간 다니엘이라는 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세운 후 3년까지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에게, 이 왕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소개하고, 놀랍게도 이사야의 말씀 속에는 고레스의 이름과 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별을 통하여 그를 감화시키셨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후손인 그의 이후의 왕들도 그 빛나는 은은한 별을 가슴속에 새겼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갖은 방해를 뚫고 성전 세우는 모습에 감동해서 그것을 허락했었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다음에 즉위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라는 별을 아내로 삼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적극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하는 소망으로 민족의 길잡이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일컫습니다. 바사 왕들은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작은 별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별인, 이름도 모를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행동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작은 우리의 별을 보고 이것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작은 별과 같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먼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온 세상을 비치는 작은 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라는 별을 보고 배우는 우리도 작은 별이 되어 주님의 귀한 은총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비추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작은 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빛나는 별로 에스더를 삼아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빛나는 새벽별 광명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도 작은 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섭리와 그리고 은총을, 온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별이 되고 싶나이다. 주님, 저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셔서 그의 오른팔로 붙드시는 역사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많으나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는 주의 은총을 기리는 작은 별로서의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 저희의 몸과 저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